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드립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김준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권적 섭리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찌하였는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였음을 죄 가운데서 어찌하였는지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언약과 계명들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 경외함보다 땅의 헛된 것들을 탐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또 온 세상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온역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울은 하나님께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돌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볼티모어 교회가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진실하고 순전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강단에서는 언제나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며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선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저희도 예수님께 붙어있어 말씀대로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믿음의 힘을 주옵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기도라면 속히 응답해 주옵시고 더 기다려야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목회뿐 아니라 인터넷 사역 등 모든 사역에 힘주시고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 주시어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매며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기고 죄짓지 않고 마음에 끄리낌 없이 살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오해의 경로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것도 성령님께서 깊은 강구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눈물과 땀과 피가 절인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정하시고 주님이여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님이여 부족함 없게 하시고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주님이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잊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내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줄라이 4th인데 여러분 조심히 기쁘게 지내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 10시에 여기 교회에 화요일 중보 기도팀이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전도의 동원으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VBS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7월 17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리즈버그 버지니아에서 최정일 집사님 그리고 오선미 권사님의 아들 되는 퍼초 군과 스테파니 소라는 자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인데 이 새로 출발하는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들이 좋습니다. 계속해 예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에게 건걸 거가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두 잔치 안에 주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엔 다윗의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내가 지금 심히 망가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찾습니다. 어떤 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에 가서도 보면 자기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 이 썩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 꺼집어 버려주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의 망가짐을 기도하기보다는 내 상황 아니면 내 주변, 어쩔 땐 노골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면서 원망 기도도 참 많을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나에 대한 기도, 나의 망가진 모습, 정말 나의 죄로 쓰러진 모습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찾습니다. 여러분, 늘 망가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께 알리고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나 몹시 망가졌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입니다. 그리에 우주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당연히 망가진 내 삶과 마음을 고쳐주시리라 믿고 늘 새롭게 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저도 계속 날마다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보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오직 나를 고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사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고쳐주실 분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듣고 꼭 삶 안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배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배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둘로 나눈다면 첫 파트가 1장에서 9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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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장에서 9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10장에서 31장까지 끝까지 삶에 필요한 여러 잠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첫 부분을 정리해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곧 비유 삼아 아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만나 불행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두 잔치가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엔 지혜의 여인이 준비해 놓은 잔치를 말씀해 주고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를 말해주고선 누구를 택할 것인지,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둘 중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한 잔치에 가야 하는데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택해야 함을 언급해 주는 것이에요. Choose one 하는 것이에요. 하나를 택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사이에 7절에서 12절에 이 해석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7절에서 12절 말씀, 앞과 뒤 사이에 엮어지는 이 말씀에 흐르는 맥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풀어나가는 것이 수수께끼처럼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직도 많이 논란되는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아직도 계속 연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쉬운 것 먼저 다루고 좀 더 어려운 구절을 살펴봅니다. 1장에서 9장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 지혜의 여인, 한글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보기가 힘든데 지혜가 하는데 이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feminine noun이에요. lady wisdom 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여인, 그리고 지혜의 반대인 미련한 여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고 미련한 여인의 말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던집니다. 3절에 보니 지혜의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에 성중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14절에 보니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부른다고 합니다. 몹시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도 성읍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자하문에 살 때가 있었는데 자하문의 산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교회하고 절이 바로 옆에 벽을 함께 하는 교회와 절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면 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똑같이 같이 있어요. 나란히 옆에 있습니다. 두 여인이 같은 높은 곳에서 함께 외치지만 외치는 내용과 초청하는 잔치의 모습이 몹시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여인의 초청 뒤엔 7 기둥이 있는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7 기둥. 성경의 7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웅장한 저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다고 하고 포도주의 꿀과 다른 향나는 맛을 더해 고급 술로 준비해 큰 잔치상을 차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 지금 고기가 너무 흔해가지고 다 고기를 먹더라고요. 하지만 옛날에 명절 아니면 아주 스페셜한 날에 고기를 먹듯이 그때도 특별한 날에 짐승을 잡고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귀한 날이에요. 큰 잔치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길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어린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명한 것처럼 고급 상이 펼쳐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외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먹고 마실 때 지혜 여인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명철한 길로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영의 눈이 뜬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명철, 훈계 말씀은 옳은 길을 밝히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영원히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잔치에는 생명이 있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초청 뒤엔 이렇게 풍성한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 아주 귀한 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산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소리 뒤에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런티되어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깨진 세상 안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며 망가진 내 삶이 다시 새로워지며 여태껏 말해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오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너무 똑똑하니까 잘 안 듣잖아요. 망가진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와서 고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들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낚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생명. 반대로 13절로 내려가 보면 이 미련한 여인은 알아듣게 말하기보단 여기에 보니까 떠들어댄다고 말을 합니다. 떠들어댄다 합니다. 시장 바닥에 혼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것 같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기 위해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정말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러면서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에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떠든다는 것이에요.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구경하러 글썽거리다가 빠져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두리번 하다가 잡힌다는 것이에요. 이 떠들어대는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모르냐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버릇없게 쌍스럽게 떠들어댄다는 것이에요. 흉악하게 떠들어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 그를 불러 유혹한다고 합니다. 갈 데 없이 심심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갈 데가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 부른다고 합니다. 부르는 말길이 지혜의 여인과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는데 4절 말씀과 똑같아요. 지혜의 여인이 외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살짝 꺾어서 넘어가게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하면 따라가지를 않잖아요. 그와 같이 유혹할 때 똑같은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 뒤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나 음료수가 기다리기보단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어야 할 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몰래 먹어야 할 물, 그리고 숨어서 몰래 먹어야 할 떡. 이런 것을 어디에서 먹겠어요? 화려한 집에서 먹겠어요? 정말 침침한 어두운 곳에서 먹겠죠. 여기에 음란한 내용도 비치지만 남의 아내와 몰래 행하는 죄,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요점은 지혜의 여인의 초청과 너무 비교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의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와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의 디퍼런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르지 않냐? 얼마나 다르지 않냐? 한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한 곳에는 죽음이 있는데 어떤 잔치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고 스올이라고 합니다.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를 분명하지만 제가 볼 땐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7절에서 12절에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아비에스하잖아요. 어떤 잔치에 갈 것이냐? 너는 화려하고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마실 것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는 그곳에 갈 것이냐? 아니면 어둠캄캄한 곳에 가가지고 훔쳐온 것을 먹어가면서 두려워하게 죽음으로 갈 것이냐? Which do you choose? 어떤 잔치에 갈 것이냐 묻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꼭 이 지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텅텅 빈 교회들을 보면서 말씀이 썩어 이제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신자를 찾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곳에 가가지고 바른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겁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지를 않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두 잔치 중간에 현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혜를 들을 만한 마음, 태도와 듣지 못할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듣지 못할 마음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에, 전혀 무엇을 배울 마음이 없기에 큰 욕이나 얻어먹는다고, 다칠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번은 95분 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 큰 차가 그냥 사인도 없이 그냥 내 차 있는 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빵빵했어요. 빵빵했더니 차가 갑자기 슬로우 다운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오더니 나한테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랬어요.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자기 차를 내 차에다가 막 몰고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슬로우 다운 하면 슬로우 다운 하고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빵빵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차 세워가지고 정말 실컷 팼겠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하지만 요즘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잘못하면 총 맞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빠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냥 싹 나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는지. 배울 마음이 없는 자, 거만한 자, 악인 건드리지 마라. 배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아무리 지혜를 던진다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면 잘못을 깨닫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책만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처음에는 상처를 입더라도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거만해가지고,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내 생각만 옳다 막 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못됐으면 말씀하시라고. 먼저 말씀하시라고. 당신들이 나와 제일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믿습니다. I trust you. 말씀해 주면 상처 있겠죠. 참 괘씸하겠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배울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자에게 이것을 말씀한다면,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한다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롭다면 더 큰 지혜를 얻으려고, 이 마음은 아프겠지만 더 큰 지혜를 얻으려고 교훈을 더하고 지혜와 학식을 더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다음에 10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10절이 그래서 따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듣고 배우려 하는 자는 겸손해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쌓이고 쌓이면, 지혜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명철이 더 밝아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더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깊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집니다. 더 입이 무거워집니다. 조심스럽게 삽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고 명철이기에 더욱더 겸손해져 더 깊은 지혜를 욕망한다는 것이에요. 더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I want to learn more. 나는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가 주는 모든 유익 안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화평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거만하고 배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나만 다 안다 교만한 사람, 불쌍하게도 말씀을 보니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십니다. 전혀 변할 마음이 없고 배울 마음도 없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너 혼자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 혼자 되어 너 혼자 받을 죄를, 이 죄의 모든 벌을 혼자 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혼자 해를 당한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곧
탕자 비유의 큰 형과 같이 안에서는 큰 화려한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데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마셔가며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혼자 바깥에 서가지고 외롭게 남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이에요. 참여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가시겠습니까? 어떤 잔치에 참여하시겠어요? 지혜를 구하시되 참 지혜를 구하셔서 매일매일 겸손해지시고 익어가는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배울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좀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듣지 못하는 이 귀를 열어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 꺾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배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지며 주님이여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깨진 것도 모르고 내가 참 지혜가 없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드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저희를 낮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아래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 받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함께 하늘 날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찬양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시는 지혜로 배울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드릴 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